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의 구원 간증을 하게 된 안산 동복교회 이상민입니다. 이 땅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읽고 구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 맞다고 분별합니다. 또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가 이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살아온 날들을 보면은 죄들도 많이 지었지만 특별히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정말 제 삶 속에서도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의 이유 또 하나를 본다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랑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듯이 이 삶 속에서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정말 감사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이 제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정말 아멘이 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참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찬양할 만한 분이신지 계속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은 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입니다. 저는 1963년 지금의 서초구 우면동에서 출생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였는데 저도 1963년에 죄인으로 출생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면동에서 출생했지만 거기서 약간 살고 대부분 우면동에서 이사한 서초동에서 약 한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으로 잠깐 이사하게 되었고 지금의 안산에서 약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1986년에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육군 통신학교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1990년경에는 결혼을 하게 됐고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고 또 아버님은 십수년 전에 구원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님과 함께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당을 출입을 이제 어려서부터 하게 됐는데, 어려서 교회당 출입을 하게 된 것은 당연 먹을 게 있으니까 찾아갔죠. 사탕도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서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학창 시절에는 교회에 이제 나가면 신앙송도 했고 했지만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은 누님을 따라서 노량진 예배당이라고 사육신묘에 있었는데 그곳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쯤 지금의 노량진 예배당에서 구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구원 상담을 받은 결과 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말하면 부끄러운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는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또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죄를 진 것,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제 나름대로 충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세상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느냐. 제가 한번 출장을 가면은 18박 19일, 뭐 13박 14일 아주 국내를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돌아오는 건 또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친구를 따라서 이제 동두천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친구가 동두천에 사는데 친구 따라서 이제 가게 됐는데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산등성 같은 곳을 올라가더라고요. 큰 산은 아닌데 동네 이제 앞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 암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자에서 이제 뭐 불상도 있고 뭐 조그만한 집도 있고 그러는데 불상 앞에 가더니 돈을 좀 올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돈을 올려놓으려니까 조금 기분은 안 좋았지만 또 친구가 하려니까 돈을 좀 올려놨죠. 그러더니 이제 불상을 보더니 이제 절 좀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절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소원을 빌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소원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제 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좀 100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절은 못하고 이제 암자 있는 방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방에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내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먹는 이런 음식이 딱 나오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입에 대고 있는데 어떤 분이 탁 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친구하고 저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 오더니 생각하니까 여자 같았어요. 뭐 여승 이 정도 되는데 한참 저를 쳐다보고 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점괘가 안 나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점 보러 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랑 다니는 게
부담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저의 앞날을 좀 보고 싶었던지 이제 점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가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혹시 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누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깨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신명기 이제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절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거기 찾아는 갔을지라도 들어가지 않고 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쭉 돌이켜 보니까 제가 망할 짓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후에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몰랐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10계명의 제 2계명을 제가 참 어기고 무사하다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됐겠죠. 망한 게 저에게는 이제 다행이었고 망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더 이제 열심히 하다가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또 퇴사하는 것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부끄럽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가난하게 태어났거든요. 우리 선조는 부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돼갖고 이제 돈을 좀 벌어야 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후에 참 교제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따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개인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경험이 제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걸리는 것도 많고 또 끝에 가서는 이제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돈 잃고 친구도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돈을 잃으니까 친구들이 친구들 같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면 세상에서 반드시 거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술 살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만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그 당시에는 참 마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친구도 끊어졌고 수중에 돈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졌고 그러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나도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이제 아찔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정말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개인 사업하면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끊어져, 돈 끊어져, 이제 뭐 괴롭죠. 그래서 죽을 생각까지 찾아왔었는데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8편
17절에 보면은 절은 틀린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망하니까 뒤돌아서게 됐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 돈도 잃어버리고 또 참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내가 참 이제 가야 할 생각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감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안산이다 보니까 중앙역에서 이제 지하철 중앙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면은 늦은 걸음으로 걸으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또 그때에는 이제 저희 집 있는 곳만 신도시인데 아파트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허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역에서 내려갔고 집으로 이제 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탁 집어넣고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술 한 잔 먹었죠.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배워서 기억이 났는지 여하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먹고 걸어가면은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쪽에 이제 다 왔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다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송 부르면서 어머니 앞에 다 가갖고 비틀거리면서 그랬죠. 아유, 어머님이 그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수양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언제 말씀하셨는지, 수양회 언제 가자고 그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양회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양회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이고,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이렇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갖고 망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머님이 이제 분당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수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 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상민 씨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네. 그분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들을 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분이 질문할 때마다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no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참 살아오면서 이제 모임 생활하면서 이제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예스라는 대답을 참 많이 합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참 옳은 일이구나.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예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 시간이 되어 갖고 물어볼 때 당연 100% 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양회가 잘 끝났습니다. 수양회 기간 동안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해서 따로 방에 모여서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복음을 들었는데 뭐 계속 예스죠. 근데 그때에 한 가지 제가 괴로운 게 있었습니다. 그 수양회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는데 이게 담배를 피게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담배를 안 피는 곳으로 담배 피고 들어오면은 냄새가 확 퍼지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안 폈으면 좋겠다 하고 담배를 제가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다. 제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 끝나고 집에 오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그 온 주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지내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전화가 왔고 집에서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또 예스 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담배를 한 갑 딱 사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배를 피고 싶어 갖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요 금단 현상이 있어 갖고 나도 모르게 담배를 찼습니다. 그래 갖고 참 있는데 어머님이 딱 사오시면서 이것만 피고 그만 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는 소리로 제게 딱 들렸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술도 같이 딱 끊어졌습니다. 담배하고 술이 그때에 어머니께서 이것만 피고 그만 피라 할 때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왜 피는지 정말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옛날 친구들 만나면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야, 너 아직까지 담배 피냐? 담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아직도 못 찾았냐? 내가 소개시켜 줄까? 그러면 됐다 그래갖고 좀 이제 두고 있는데 여하튼 이래서 이제 담배는 끊어졌습니다. 금단 현상 없습니다. 완전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분당교회 참석을 시작을 했는데 가게 되면은 이제 예배 전에 거기서 이제 로마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요. 갈 때마다 뭐 3절에서 5절 사이를 읽고 풀이해주고 또 기도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배운 바대로 이렇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자에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 저 기도도 한번 시켜보고 배운 바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읽고 설명 듣고 기도 아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아주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에 다다랐는데 수문장이 삼지창을 들고 서 있더라. 근데 이 수문장이 그 찾아온 사람한테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 문을 지나가려면 증이 있어야 되는데 증을 갖고 왔느냐. 그때 그 사람이 네, 증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게 됐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상민 씨, 증이 있습니까? 무슨 증이요? 무슨 증 말하는 거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성경 말씀 읽고 또 풀이해주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에 갔는데 수문장이 삼지창을 들고 서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려면 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씨
증이 있습니까? 무슨 증이요? 나 없는데요. 그래서 또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몇 번을 갔어요. 갔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말하는 거지? 왜 증 얘기를 하지? 난 증은 없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증이 있어야 되나?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싹 이제 보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가? 이걸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암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새겨놨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여지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 얘기할 때 옳거니 이건가 보다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물어보지? 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이미 선포한 것, 이것이 증이었구나. 그래서 제게 맞는 증을 주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길을 이제 싹 가는데, 이제 아파트 가까이 와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수많은 죄들을 지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죄, 말하기도 싫은 죄, 나만 홀로 간직하고 마음속 깊이 감춰놓던 죄, 그 죄가 불현듯 싹 떠오르는 거예요. 막 떠오르고 있는데 베란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구나. 그를 제가 딱 깨닫는 순간에 제가 몸이 붕 뜨더라고요. 제 몸이 붕 떠서 이제 뭐 한 몇십 미터 걸어갔는데 내려왔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죠.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읽다 보니까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장면이 여기도 있네?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너요? 그렇듯이 제가 어떻게 허공을 붕 떠서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성경에도 있구나. 그래서 좀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말씀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됐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침례 상담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싶습니까? 예스. 그래서 이제 10월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양평에 가서 덕천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됐는데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년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주님이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언을 그냥 읽었습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다가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월 달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날부터 이제 연말까지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성경만 읽으라고 들었기 때문에 성경만 봤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있는 책 다 갖다 버리고 TV 끊고 신문 끊고 어떤 방송 매체 다 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잘 모릅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배에 직접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배 감사할 때 이제 노트에 써갖고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혹시 또 틀리면 어떻게 되나 하고 전날에 한번 생각하고 기록해놨는데 그걸 이제 읽었어요.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또 어느 날 또 나도 이렇게 사회도 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또 사회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회를 보면서 또 찬송을 부르다가 또 눈물을 툭툭 흘리게 되더라고요. 무슨 찬송이었느냐 하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조용하게 제가 찬송이 끝날 때까지, 눈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찬송을 다 같이 끝날 때까지 부르게 됐는데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이제 또 가난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보고 배란간 전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방에 데리고 가서 사정을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집이 대전인데 서울에 와서 뜻하지 않게 좀 힘들게 살게 돼갖고 분당까지 왔지만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대전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려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자기가 영접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전도가 굉장히 쉬운 거구나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쉬운 복음 나도 좀 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엔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탔는데 옆자리에 타면은 어느 누구든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제가 막 전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포에 있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군포역에서 가까우니까 전도지를 이만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지하철 아래서 전도하고 반환점 되는 데서 또 오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고 그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셨습니다. 12를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또 전도하기도 원하시는구나. 또 그 다음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것은 후에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구원 받기 전에 세상에서 정말 충실하게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죄를 져갖고 참 누구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 정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또 제게 참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부터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제 신기한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참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전도와 섬김에 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의 참 구원 간증을 짧게나마 또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